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었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13년간의 개혁을 마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다시 복귀하자 그 후 일어났던 사건과 이 일로 인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재개혁을 단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그날은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준 날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즉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2절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몸에 대해 저주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신을 모독한 대단히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항상 거짓과 뇌물이 사용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뇌물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뇌물로 고용된 발람에 대해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미친 행동을 한 그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뇌물을 준 발락도 뇌물을 받은 발람도 모두 하나님의 총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거할 곳은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린 둘째 사망입니다. 2절은 이어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덴에서 저주를 받아
받아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만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그 저주가 어찌 사라진 것일까요? 죄에 물든 우리는 당연히 발락과 발람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어, 에스더서의 그 하만이 달렸던 그 나무에 죄인이 달리는 그 나무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이제 그래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은 창세 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은 머리 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섞인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오늘 하루 분리하셔서 온전히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수산성으로 복귀하고 3절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했듯이 도비아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하며 하나님의 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아 생계를 꾸려가는 레위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음식과 급여를 제공했던 그 방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7절은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장장 3달이 소요되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제자리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 농사를 지러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무려 4명 이상의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창고지기로 임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며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이며 예수의 몸 자체인 우리의 이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무에 달리시며 복을 주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이며 모두가 제사장이며 모두가 성령으로 나를 불태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느냐인 것이죠. 이에 대해 13절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직한 창고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멘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창고지기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총회인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러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러한 청지기 즉 창고지기가 세워진다면 그들이 맡은 바 그들의 소임을 충성스럽게 다할 것입니다. 그 소임은 오늘 말씀한 대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 이에 대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하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오직 말씀에 아멘 하는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목사나 그 밖의 리더십의 말에 아멘 하는 한낱 단체나 또 세상의 조직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의 모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잘 분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린 어느 순간 가장 큰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게 하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 우리의 교회의 청지기들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모든 교회가 다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날, 복이 넘치는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